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우리 20장 35절에서 43절,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어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를 우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행의 명령을 받고서 공주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였으나 그 은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너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하으니 너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시작.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손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로 작정한 사람을 너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카톡 보셨구나. 깜짝 놀랐네요. 통했는지 알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길 원해 있습니다. 누구를 알길 원해? 하나님을 알길 원해. 혹시 요번 한 주 동안 큐티를 하셨을까요? 요번 주의 큐티의 내용이 열왕기상 20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열왕기상 우리 20장의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웃나라 시리아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 벳하다는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을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웃나라 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있었고 그 다른 이 시리아가 사마리아 성까지 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리아의 이 나라의 군사들이요 이스라엘보다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또한 그들이 32명의 영주들, 다시 말해서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그 왕들이 22명이 있었고 그들의 마병, 기마병 모두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리아의 군인들은 많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적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패배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승자는요 사신을 보내죠. 항복을 보내요. 항복을 권하는 사신을 보내요. 그 사신이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시리아의 왕의 이야기를 전해요.
너희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왕으로서 좀 기분이 언짢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수세에 몰렸어요. 그 패배 가운데 놓여 있기에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자 결정하지 않아요. 이 아합 왕은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의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서 자신들의 왕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요 다시 사실을 보내며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나의 신하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다 가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다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았어요. 거꾸로 시리아 왕은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이제 예상했어요. 이 전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판결이 난 상황 속에서 이 아합 왕이요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시리아 왕이 했던 말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패배를 내가 인정하였고 그들이 와서 자신의 것이라고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갈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죠. 왕도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가 맞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요 마음을 바꾸죠. 마음을 바꿔서 시리아 왕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시리아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깨어진 조각이 하나도 남김없게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피크가 돼요. 전쟁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다가오죠. 이제 전쟁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합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합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리아의 군대, 이렇게 큰 군대 너가 본 적이 있느냐? 너무 크니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력의 차이와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거 시리아가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길 거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일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내일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가 중요할까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승리한 이후에. 네, 맞죠. 승리가 중요도 하지만 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합 왕은 이전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아예 버렸던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숭배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여 선지자가 임하여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목적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너희들이 이번 승리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길 원해.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알기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원하십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 가운데 나가요.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승리했어요. 적은 병력일지라도 그 다음에 그들의 무기가 최신 무기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전쟁 가운데 패배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들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당연히 이길 것 같으면 이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승리인데 아무리 봐도 그 얘기하면 되겠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할까요? 골리앗이 이기죠. 제가 준혁이랑 싸우면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더 컸고 다윗은 더 작았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준혁이랑 제가 여기서 야 다들 와봐 우리 교회 다 와봐 그리고 싸웠어요. 근데 내가 졌어. 준혁이가 이겼어. 이거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겠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패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죽고요. 제가 전쟁이 나면 우리 애들한테 말하는 건 남자는 다 죽고요. 여자는 다 노예로 끌려가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겨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노예로도 끌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저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가져서 우리는 더 부강해져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역전했어요. 역전해서 승리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소유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도 또 흥일한데 통장에 돈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돈이 많아지고 내가 소유했던 것을 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소유에 따라 내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똑같은 거예요. 승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거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누리면 와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승리를 너희에게 줄 건데 그 승리로 너희가 승리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공부할 때 이렇게 굴리어서 다 맞기를 원했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굴려서 다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고 나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굴리죠. 왜요? 그때 주신 은혜가 오늘도 임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굴려서 됐으니 다음번에는 나는 또 굴리리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시리아는 전쟁 가운데 패배했습니다. 시리아 왕이 화가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싸웠어요. 내가 준혁이하고 싸웠는데 내가 이긴 것 같았는데 졌어요. 너무 열받아. 그래서 내가 더욱더 몸을 키워야지 하고 운동을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더욱더 더 건강해 먹어가지고 더욱더 몸이 좋았어. 그래서 준혁이랑 또 싸우러 갔어요. 지금 시리아가 그런 거예요. 시리아가 군대를 잃어버렸잖아요. 전쟁 가운데.
다시 모았어요. 병력도 무기도 더 좋은 곳으로 모았어요. 이스라엘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병력의 차이가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또 전쟁에 앞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예상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의 군대를 보며 또 패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상황 가운데 또다시 제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큰 대를 모두 내 손에 넘겨주겠다. 1년 전에 들었던 말이에요. 또요,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말과 동일해요. 그러면 다시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나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쟁 가운데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 베타단 왕과 그 신하들이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아합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해요. 전쟁 전에 이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병력이 있었기에 당연히 이번에는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들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또 패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승리자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쟁의 끝에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은 너의 것이다. 내가 패배했다.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시리아 왕은요. 이 이스라엘 왕의 생명을 자신이 좌우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를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쟁이 끝나니까 자신의 목숨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왕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왕은 어땠을까요? 전쟁 가운데 시작할 때는 자신이 지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나의 것은 다 당신의 왕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어요. 오히려 그의 생명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상황과 환경은 역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패배하는 그 상 같은 그의 모습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나를 너무 낙심시킬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꿈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역전될 거예요. 역전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역전되었어요. 내가 그 역전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리아 왕이요, 이제 자신의 생명을 애원하며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합 왕은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여 승리를 했고 지금 왕을 잡았기에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리아 왕의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쏙 빠져들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빼앗겼던 성을 다시 주겠습니다. 우리의 수도에서 사마리아 이 거리를 조성해서 사마리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합 왕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성도 찾고 그리고 무역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생각하여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두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를 죽이면 그의 나라는 다 우리의 나라고 그의 성은 다 당연히 나의 성의 일부분으로 될 텐데 그 아합 왕은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리아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좋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전쟁의 승리에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그를 놓아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다.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뜻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한 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언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 예언자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예언자가 무리 가운데 어떤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료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때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나를 때려라 할 때 동료가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 거절하죠. 거절해요. 그 결과 때리지 않은 동료는 죽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를 때리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친구 때리는 거 쉽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것 때문에 친구가 야, 나 한 대만 그냥 시원하게 때려줘 했을 때 그래 내가 너 한 번 시원하게 때려줄게.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해야 돼요. 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부탁해도 내가 때리는 게 어려운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이 때리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요. 그가 이렇게 때리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때리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할까요? 맞아요. 시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때리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해요? 친구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하고 똑같이 행동한 거냐면 이게 아합의 행동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합이 이 시리아의 왕을 살려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를 살려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이 시리아의 왕을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살려주었습니까? 그를 살려주면 성도 없고 그리고 많은 무역을 통하여 이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가 행동하였고 자신이 얻을 이익을 바라보며 행동한 것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단은 부모와 자녀가 때리더라고요.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교주가 되고 내가 말하는데 왜 너희가 안 듣느냐 서로 때리라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 우리가 이것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삶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냇가를 걸어가면 우리 냇가를 건너갈 수 있겠죠. 홍만천 아시나요 여기? 호만천, 별내천.
예, 거기 천 있죠? 조그만 거. 거기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있죠? 아니, 저도 좀 건널 수 있어요. 건널 수 있는데, 한강을 건널 수 없어요, 못 건너요. 못 건너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험한 천을, 별내천을 건너라라고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라라고 그렇게 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큰 꿈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걸어? 하나님,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개천만 걸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한강은 걸을 수 없어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한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이요. 또한 우리들의 꿈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우리는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때려라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멍이 듣고 그다 심한 상처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하게 때렸어요. 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보고 그가 주는 것을 보니 이제 때려야 되겠다 해서 시원하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언자, 맞은 예언자가 그래서 붕대를 감고 길목에 서서 왕을 기다립니다. 그가 아픈 몸을 가지고 왕을 기다려요. 그리고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왕을 부르죠.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포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포로가 죽거나 도망가면 제가 대신 죽습니다.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가 물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은 1달란트는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내가 바쁘다 보니 포로가 도망갔어요. 포로가 도망가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한 걸 지켜야 돼요. 내가 그 대신 죽든지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방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받아들여라. 너가 이야기했던 것을 너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붕대를 풀며 그가 붕대를 묶었는데 붕대를 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붕대를 풀 때 아하방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예언자였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이야기를 하죠. 42절이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일까요? 아니, 아합은 아니에요. 시리아 왕. 시리아 왕을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가 아합 왕이 풀어줬죠. 그러면 그 시리아 왕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아합 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백성들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요. 아합은요. 이 시리아 왕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을 이익과 그리고 명예를 바라고 왔어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주의 삶을 살 뿐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아합 왕은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국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마음이 상했어요.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요게 마지막에 그의 회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너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승리에 취하여 살아간 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길 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해.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갔어요? 궁으로 갔어요? 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궁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다윗을 보면 좋아요. 다윗은 바세바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된 사람이 바로 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궁으로 돌아갑니까? 회개합니까? 철저하게 그는 회개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왕으로, 그래서 다윗보다 정직한 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은요,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승리에 취하여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게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야,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했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고3 때 이렇게 문제집을 이렇게 일간체 사가지고 앞에만 봤다라는 거, 한 장만. 나머지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싹 다 버렸다라는 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요,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길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피곤합니다. 오늘도 피곤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올 때 우리는 만족해요.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른 숫자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흩어져 볼까요? 내가 가고 싶은데 빨리 가세요. 어른들 옆에 빨리 늦으면 안 돼요. 준혁이는 전도사님한테 가시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겠다. 준혁아 엄마한테 가고, 윤희야 전도사님한테 가고, 수영아 할머니한테 가고, 빨리 움직이세요. 한이가 커. 되기 싫어요. 안 오는데요. 엄마가 가세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오면 가야지. 안 오면 가고 오지 않아도 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붙잡은 손,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이 시간 내와 나와 함께 붙잡은 자녀를 위해 이 시간 그 아이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